9일 이날은 저에게는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제 나이 정확하게 4살. 하늘의 별도 달도 어제 똑같이 오늘은 뜨고 있었지만 나와 우리 식구들에겐 엄청난 운명의 날이 되었습니다. 두 오빠 2년 전에 들어왔던 그 뚝방길로 아버지의 시신이 똑같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앞마당에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지의 시신이 들어온 걸 보고 나는 나를 잊어버렸고 잊어버린 나를 찾아 오랜 세월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시신, 나를 사랑해주던 아버지의 시신, 그걸 본 순간 나는 어디론가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어디로 도망을 갔을까요? 무슨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우리 식구들은 아버지 시신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내가 없기에 한참을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은 내가 있고 어떤 사진은 내가 없습니다. 나중에 찾아서 찍은 사진들이 지금 기념관에 있습니다. 나의 인생 행로의 시간은 그 시간에 머물러서서 더 이상 스톱되어 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아버지는 눈을 뜨고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 나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에 우리 어머니 입에서 여보 잊고 가소. 당신 사랑하던 막내딸을 잊고 눈을 감고 가서 이렇게 어머니가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의 여보 잊고 가서 눈을 감고 편히 가서 애양은 나 환자들 걱정 그만하고 눈을 감고 가서 하면서 3번을 감겨드린 후에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나는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듯 나를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지가 나를 못 잊어서 눈을 뜨고 가고 싶다고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 아버지가 나 환자들을 사랑할까 나보다. 나는 멈추지 않고 아버지에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냄새까지 나고 그렇게 흉한 얼굴을 한 그들을 그토록 사랑했을까? 어떻게 해서 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 나보다 더 사랑했을까? 이것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담은 관이 땅속으로 들어가며 나는 온몸에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주먹을 쥐었죠. 그리고 이를 악하고 깨물었습니다. 나는 나를 버리고 간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아버지를 데리고 간 하나님도 용서할 수가 없어. 내면에서 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머리 아픈 증세가 시작이 되었고 내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분노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은 병에 걸릴 만큼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기억은 내 나이 정확하게 50살 이후에 어느 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얀 시트 속에 똑바로 누워있는 아버지의 시신. 나는 그 장면을 나의 가장 깊은 곳에 넣어서 열쇠를 잠그고 자물쇠로 채우고 짝으로 채우고 해서 깊은 곳에다 묻어놨습니다. 이걸 누가 치유할 수 있으면, 누가 꺼낼 수 있으면 어느 지우개로 이걸 지울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자서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내 자서전의 제목을 지울 수 없었던 나의 아버지, 이렇게 쓰고도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땅에 용서와 사랑과 화해를 남기고 저 먼 나라로 향해 떠나갔습니다. 우리 식구와 애양원 식구가 슬피 우는 가운데 아버지는 떠나갔습니다. 나는 이 아버지가 가신 후에 어머니는 아버지가 가신 둔덕촌 화수원, 또 두 오빠가 가신 순천 경찰서 쪽으로 갈 일이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거기를 피해서 멀리 뺑뺑뺑뺑 돌아서 갔다 오시곤 했습니다. 아버지 가신 이후 죽음이 해오리 바람처럼 우리 가족은 강하게 감타하고는 어느새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가신 후에 우리 식구들은 아버지가 연상되는 모든 물건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두 오빠의 물건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지 절대 말을 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행여 우리가 상처받을 말이 나올까 해서 다들 회피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는 보면은 울며 기도하시고 밤에 항상 계셨고, 언니는 땅바닥에 뭔가 쓰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 우리 가족이 방 안에 있는데 그때는 라디오에서 슬픈 가락에 음악이 흘러왔습니다. 그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똑같이 대성 통곡을 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가랑잎 소리나 또 빗방울 소리나 발자국 소리만 나도 행여 아버지야 오빠가 살아오나 해서 우리가 이게 못된 꿈이었으면, 긴 꿈이었으면, 악몽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집에서 울고 기도하시다 보면 어느새 동인이도 신이 오빠 있는 그 무덤에 가서 기도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무덤에 핀 보리잎 하나, 어린 보리잎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차막을 뽑아내지 못하고 그걸 붙들고 동시나 동이나 우리 부르짖으며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개척교회다 또 저기 신방이다 전도다 해서 밖에 나갔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어머니가 자기 슬픔을 잊기 위해서 더 그랬던 것만 같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예배 때는 항상 전국의 8도 강산을 다 헤매며 기도를 했고 또 전국에 기도동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동지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를 했지 한 맺힌 기도같이 들렸습니다. 내가 볼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도도 길어서 동생과 나는 기도하다가 장난을 치며 야단을 호되게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기 이 애양원에 새로운 목사님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두 오빠와 아버지 손잡고 같이 여기 희망을 품고 들어왔는데 어느덧 우리는 애양원 한쪽에 두 오빠와 아버지 시신을 묻은 채로 우리는 뒤돌아서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는 입 밖에 낼 형제가 없었습니다. 여기 돌아와 볼 용기 있는 형제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어났던 일을 입 밖에 내질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행렬이었습니다. 우리는 애양원을 떠나면 내가 부르던 노래가 그 아름다운 애양원 안에 저장이 돼 있을 또 내가 잃어버린 신발은 나를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우리는 거기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집을 떠나며 엊그제같이 두 오빠와 아버지의 피가 마를 것 같지 않은 그 내가 태어난 마당을 보면 우리는 그 피를 아버지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기에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약했습니다. 어머니를 제외하고. 그래서 나는 거기를 떠나면 그 이후에 이 마당아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마당아 너는 잊어버리지 말아다오. 우리 집에서 일어났던 이 비극을 잃어버리지 말아다오. 우리 아버지 이 마당에서 신사참배 거부로 일본 군역에 끌려가고 남긴 말 여보 기도해 주기를 잊지 마라.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두 오빠의 시신이 이 마당에 들어와 우리 어머니 기절하지 않았니? 너는 잊지 말아다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우리 아버지 이번에는 공산당에게 잡혀가지 않았니? 그리고 얼마 후에 오빠가 가신 그 자리에 아버지 시신이 들어와 있지 않았니? 너는 잊지 말아다오. 내가 태어났던 이 마당에 이 집에 문패가 목사주택의 문패가 떨어지고 이 집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더라도 마당아 너는 잊지 말아다오. 이런 시를 후에 제가 지었습니다. 우리가 애양원을 떠난 후에 우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여러 집을 가는 집마다 어떻게 자주 옮겨 다녔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집마다 누가 여자가 잘해주면 무조건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에게 엄마가 몇이지? 그러고 시어봤습니다. 한 7, 8번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몇 번을 옮겼지? 몇 번을 이렇게 옮겨 다녔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더니 그것도 한 7번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하여 나는 가족이 같이 사는 게 가장 부러웠고 또 아버지 손잡고 가는 아이들 뒷모습을 보면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걸 기도했습니다.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아마 구박덩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일에 들은 이야기인데 배가 고파서 이제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었다는 이야기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 서울, 뭐 논산, 충청도 막 돌아다니면서 큰 까닭에 여러 도시의 말을 동시에 잘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니들이 우스갯소리로 너는 미국 가면 영어도 잘하겠구나, 독일 가면 독일어도 잘하겠구나, 어떻게 도시 말을 잘 바꿔서 쓰는지 경상도 사람을 보면 경상도 말, 서울 사람을 보면 서울 사람 이렇게 척척척척 바꿔서 했습니다. 그걸 생각해보니 그 시절에 여러 군데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만 같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애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되던 해에 집을 사줬습니다. 부산에. 그래서 가족이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5학년 되던 해에 큰언니가 자기 친구가 이화여자대학에 피아노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 나덕환 목사님. 아버지 우리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찾으러 갈 때 우리 아버지가 같이 심부름을 보낸 나덕환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러워서 등록원에서 피아노를 배워서 우리 집에 피아노가 없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건반을 그려서 나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다 이루지 못한 꿈을 나에게 심어주기 시작했죠. 너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라 하면서 무섭게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굉장히 피아노가 치기 싫었지만 피아니스트의 꿈은 항상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나는 것이 내가 커다란 그랜드 피아노에서 레슨을 하고 나의 레슨을 명강의를 듣고자 하는 학생이 거실에서 나의 레슨을 기다리는 모습을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됐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되던 애 언니가 서울에 있는 서울 예술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 1회 거기를 보내기 위해서 나를 기차칸에 태웠습니다. 서울에는 안용준 목사님, 아버지의 첫 순교 사실을 기록한 그 목사님이 계시는 집으로 내가 살도록 해놓고 기차칸에 태웠습니다. 제가 기차칸에서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나의 안일과 또 가족을 떠나는 이 슬픔이 굉장히 눈물이 나왔지만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성공하기 전에는 이 부산 땅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서울을 올라온 나는 너무 추웠습니다. 쨍쨍 얼음이 녹아서 눈이 녹아서 얼음이 됐고 갔더니 내 마음과 같이 너무나 추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용준 목사님 집에 가서 나는 또 이 집에서 쫓겨날까 해서 안용준 목사님 부인을 엄마 부르면 잘 보이려고 심부름을 달랑달랑하며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너무 가난한 목회자, 끼니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까지 짐이 될까 해서 나는 그 집을 나오며 올 때 갈 때 없는 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학교 수희 아저씨 몰래 학교 담을 뛰어넘어 들어가서 학교 강당 3층에 있는 춥고 추운 강당에 들어가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연습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추웠기 때문에 잘 때가 걱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콘드라베스라는 커다란 악기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누가 엊그젠가 커다란 콘드라베스를 들고 가는 걸 봤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근데 그 콘드라베스 통이 저 키하고 맞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제가 잠을 자는 것까지는 좋은데 강당 밖에 있는
불을 끄고 스위치를 끄고 들어오려면 이 깜깜해지는 밤에서 누가 귀신이 확 잡아내는 것만 같아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하면서 콘드라베스 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이게 한번 국민일보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손양원 목사 딸 콘드라베스에서 통속에 자던 딸 이렇게 기억을 해줬고 지금도 콘드라베스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소문이 나서 학교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산에서 그렇게 치기 싫던 피아노가 우상이 되어 나에게 인생의 전부가 되고 잃어버린 나를 피아노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면에서는 부르짖었지요. 나는 이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되어 내 아버지를 데리고 간 그분에게 보여줄 거야. 그래서 나는 열심히 피아노를 쳐서 그분에게 보여줘야지. 나는 그때는 가진 것도 없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나 스스로 성공해서 그분에게 보여주는 이 길만이 가장 내가 갖고 있는 환경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굉장히 열심히 쳤습니다. 우주에서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되었지. 그래야만 내가 그분한테 이기는 한 방법이지. 내가 그분과 겨루기에는 너무 나이가 어렵고 힘이 없었기에 이 방법밖에는 그분과 겨룰 수 있는 방법이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내가 울면 나한테 지는 것 같고 내가 울면 아버지를 데리고 간 그 절대자에게 지는 것만 같아서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쓸데없는 죽음을 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하나님, 당신 우리 가정하고 무슨 원수가 졌길래 우리 두 아빠 죽이고 우리 아버지 죽이고 우리 아버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못 살게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가난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늘 내면에서는 하나님께 반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지은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신사참배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 고문을 이기고 그렇게 감옥 속에서 고생을 했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아들 죽인 자를 원수로 아들을 삼았고 또 마지막에 형무소로 사형장에 끌려가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외치다가 총 개머리판으로 이빨이 다 으스러지도록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런 아버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까? 나에게서 왜 이렇게 떼어났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입이 솜으로 하얀 솜으로 꽉 채어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내면에서 가장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은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내 깊이 각인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싫어하는 짓은 일부러 더 해가며